예, 오늘 말씀을 전할 메신저를 소개합니다. 우리 변인진 자매님은 제가 둔촌중학교 때 중학생일 때 제가 만나는데 지금 제가 중학교 선생일 때 만나는데 벌써 이 40대 후반이 되셨습니다. 현재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 교회 안수집사로 있고요. 미국 뉴욕주, 뉴저지주, 텍사스주 세 개의 주의 그 변호사, 그리고 현재는 텍사스 나바 카운티 검사실에서 형사재판 담당 검사로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 복음을 죄인들한테 막 전도하다가 막 이렇게 책망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이 말씀 주님을 굉장히 사모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와서 그냥 사는 얘기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부담 없이 우리 변희진 자매 와서 말씀 전할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부터 오후에 갑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또 부탁을 하시고서는 그냥 가서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한번 제 삶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하신 간증은 제 부르심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 많은 간증들을 나눈 기회들이 다른 곳에서 많이 있었는데,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완성된 그런 상태에서 제 그런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정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막 두서없이 막 얘기하면 삼천포로 또 갈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적었던 것들을 나누면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아빠 잘 들리세요? 예. 예, 제가 죄송합니다. 네. 저는 저희 아빠가 들으셨으면 좋겠어서, 아빠가 귀가 조금 또 약하셔가지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약한가 봐요. 할렐루야. 네. 네. 제가 최송 선생님하고 처음 만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린 때였는데, 아까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소망이 없이 중학교 1학년 때지만 소망이 없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어떤 걸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인생의 그런 목표도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랐던 그런 깜깜하던 시절에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제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제 인생에 만나게 되고 나니까 그때의 감격이, 저는 정말 무거운 짐을 가득히 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자유를 주셨을 때는 제가 정말 꼭 새가 된 기분이었어요. 날아갈 수 그래서 그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저한테 전해주신 생명의 은인이신 또 은사신데, 그래서 선생님이 뭘 부탁하시면 거절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귀한 자리, 또 하나님께서 또 목적을 가지고 여기 또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족하지만 또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분명히 하실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저는 남은 저의 삶을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될지 기도하면서 답을 찾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반이 될 때에서야 하나님을 그 부르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때 그해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 단기 선교를 중국 사천으로 다녀왔는데, 그때 여러 가지를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권이 침해되고 또 사람들의 정말
선교사님들이 또 그런 권리들을 보호받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때 불이 일어나는 거를 보면서 스스로 법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자들을 보호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소원함을 주시는 것 같아서 미국에 가서 이제 법을 공부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제게 주신 그 막연한 꿈이 어떤 식으로 그 제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소원함을 이룰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씩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왔던 제 모습은 정말 마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도 사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뭐 외국에서 살아본 사람도 아니고 또 특별히 제가 뭐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고 능력도 없고 정말 부족한 수종인데 제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지 그런 완전한 확신도 분명하게는 없으면서 그랬지만도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서 주님이 제 중심을 알고 계시고 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제 삶을 들여서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게 제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셨다는 마음으로 당시에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정말 스케일이 큰 일들인데도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시는 감동대로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고생을 해야 될지 알았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미국 학생들도 어려워서 이렇게 생각을 잘 하지 못하던 그런 법 공부를 로스쿨에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미리 딱 준비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될 때마다 꼭 발로 한 걸음을 밟으면 그런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렇게 됐는데, 네, 그 당시에, 그때는 지금처럼 로스쿨이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로스쿨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국제 변호사 그런 단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외국인은 전학년에 저 혼자였고,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참 한 학기 한 학기 수업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따라가면서 시험들을 낙제하지 않고 어떻게 통과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던 연고도 없는 그런 진짜 미국 중부의 그런 그냥 대학 도시에서 그렇게 여자애가 혼자 그 두렵고 외로운 그런 싸움들을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으니까 부모님하고 전화하는 것도 막 번호를 막 한 수십 개를 눌러서 한 달에 뭐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외로운 싸움들을 통과하게 하신 것도 지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셨던 게 너무 기적도 같고 또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서도 또 사실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제게 정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에 맞는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너무 많은 방대한 진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막연하지만 한 걸음씩 주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다 보니 이제 제가 법조인이 된 지 20년이 되는 것 같아요. 2006년에 처음 뉴욕주에서 라이선스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20년이 된 지금에서야 분명히 이제 주님께서 계획해 주셨던 저희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텍사스의 한 지역의 검사실에서 아까 소개시킨 나바로라는 카운티에 범죄자들을 구형하고 재판을 하는 일들을 하는 검사로 그 지역을 섬기면서 일하고 있는데 이곳에 저를 주님께서 보내실 때 시편 16편 말씀으로 저에게 큰 기쁨으로 확증을 주셨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6절 말씀인데요. 주님은 저를 정말 가장 잘 아시고 제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삶을 드릴 수 있을지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계획하시고 계신 대로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잠언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제자리를 찾게 하셨는데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따라 나설 때 나갈 때 약속대로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그
그 말씀을 이루시고 꿈을 이루어주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머리 숙여 깊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아계셔서 저 약속하신 대로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분명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20년 동안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꿈이 너무 멀리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서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싶고, 지금 제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걸 그냥 합리화시키면서 편한 길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그만큼씩만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리고 또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포기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때도 그래서 피어나지 못한 그런 꽃 한 송이를 그냥 그렇게 그런 꿈처럼 여기려고 할 때도 주님은 그때마다 다시금 저한테 말씀으로 또 그런 기도 속에서 또 그런 환상으로 저한테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도록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그 시기에 참 많이 와닿았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분명하게 참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도 한 4-5년은 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걸 받게 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때도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도 25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래서 몸이 죽은 것 같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리고 마침내 그 약속으로 이삭을 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변호사가 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시간까지 참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그 말씀 있잖아요. 바울이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과 인내, 오래 참음과 믿음으로 받게 하는 자들,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믿음과 인내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로마서 4장 말씀이 기억나는데,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여정에서 주님은 제 삶 속에서 제가 더 제대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정말 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제게 더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제대로 알게 되고,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게 되고 또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힘은 빠지고 어깨에 들어갔던 모든 힘들이 빠지고 또 제 욕심도 빠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함만 남도록 저를 빚고 또 빚으셔서, 나중에는 제가 더 이상 어떤 사람이 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것만 중요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찬송가처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도 없고 정말 주님만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10년 정도 커리어 브레이크 갖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였지만 그런 제가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둘째가 3살에서 4살 되는 그때였던 것 같은데, 한 주일날 일찍 예배를 준비하면서 온 가족이 이제 또 생일 파티도 준비하면서 교회에 일찍 갔는데, 그날 어떤 한 사람이 교회 화장실에서 저희 딸을 미처 보지 못하고 나오면서 그 쇠로 된 큰 문을 그냥 닫아버리는 바람에 딸이 손가락의 일부가 잘렸어요. 그래서 이 일로 저희 온 가족이 함께 큰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물론 결국에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순종하면서 통과한 저희 온 가족에게 이 일로 큰 상을 주셨어요. 저희 딸도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하셨고 각자 큰 선물을 주셨고 또 혜원이는 뼈까지 잘려졌던 그 손가락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치유의 은혜로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다 붙어서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으로 살고 있고요. 그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 아이들에게 집중하면서 곁에 있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그냥 10년 동안을 오죽지 애들 키우는 일에만 전념하고 살았어요. 물론 이 시간 통해서 교회를 엄청나게 섬겼죠. 전도사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았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면서 또 많은 일을 통해서 귀한 그런 영혼의 열매들도 많이 거두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공백기 때문에 다시 법조인으로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주셨던 꿈을 실현해 나가는 거는 정말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너무 꿈 같은 얘기처럼 느껴졌고 다시 시작하는 건 정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서 저를 격려하셨고 다시 시작하는 제가 다시 주님의 꿈을 붙잡고 일어나서 달려나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확신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저를 엔커리지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 자신을 봐도 그때가 이제 30대 중반에 딸이 사고를 당했으니까 40대 중반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중반이었는데 10년간 살림만 하고 교회만 섬겼던 쟤한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지혜도 힘도 없고 이전에 뭐 머리에 담아뒀던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주님이 뜻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라는 또 막연한 믿음도 주시면서 도전을 다시 하게 하셨었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사무엘상 26장 5절입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해가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제 10년 동안의 공백은 그러니까 다른 주에서 보통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다른 주에 가더라도 reciprocity 그런 폴리시가 있어서 다른 주에서도 인종을 받아가지고 다시 시험을 볼 필요가 없는데 저는 너무 오랫동안 놀았기 때문에 다시 사실을 사법고시를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동안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가족끼리는 또 집에서 영어도 안 썼고 뭐 법적인 지식도 사용을 하나도 안 했고 영어라고는 영어 성경만 조금 봤던 그랬던 저한테 20대 때 처음 사실을 도전할 때도 그렇게 힘들었던 그 시험을 40대가 돼서 다시 사법고시를 봐야 되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기가 참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정말 단기간에 고시 준비를 마치게 하시고 그 해에 그냥 한 번에 다시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고 이 일은 저한테 정말 다시 한번 분명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한테 필요한 게 수많은 지식과 좋은 머리와 뭐 어떤 또 여러 가지 능력과 힘과 오랫동안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뭐 체력과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저한테는 필요한 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실한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또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싸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주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제가 붙들고 있는 교훈인데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 저한테는 계속해서 힘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제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아서 능력을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제게 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성취해서 성공을 해나가서 높이 올라가고 또 더 효과적으로 또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제 영혼 깊이 더 온전히 주님을 알고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더 온전하게 연합해서 겸손하게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제가 항상 제 검사 이메일 계정에서 시그니처로 항상 같이 있는 구절인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대로 저한테 제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확인하고 또 붙들고 있는 그것은 제가 정말 공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서 나가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제가 추구해야 될 건 더 많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실력, 실적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더욱 주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주님이 저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그리고 사용하시기 편한 겸손한 그릇으로 그 통로가 되는 것인 것을 알게 되니까 제 마음에 여태까지 주변의 그런 친구들이나 뭐 동료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커리어에서의 떵떵거리며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조급해지고 초조했던 마음들이 다 내려놔지고, 제 삶에서 그 무엇보다도 제 안에 계신 주님과 매 순간 함께하는 그것만이 제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계속 깨닫고 그것만 지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에게 다른 어떤 것도,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들을 참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저의 가정과 또 제가 섬겨온 많은 공동체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주중에는 일터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지역 사람들을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의 모습에서 저를 만나기 때문에 범죄자든 피해자든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브로큰니스를, 깨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기도 속에서 또 우리 주님은 기도 속에서 범죄자들이나 또 죄수를 만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눈빛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기도 속에서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말들로 또 제가 또 이렇게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이렇게 그런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럼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종이로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쓰고 그 사람과의 그런 면담을 마치고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때 눈물이 고이고 그 강팍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면서 또 하나님 저한테 정말 고맙다는 그런 말들을 또 전해주는 걸 보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참 감사하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반대로 범죄 피해자들을 만날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그 따스함을 전할 때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정말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분이신 것을 또 전할 때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저의 주중의 일정은 참 분주합니다. 저는 새벽 3시 반이나 4시 정도에 일어나서 먼저 말씀으로 제가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그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또 제가 책임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부터 이제 5년이 넘었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그날 제가 묵상한 말씀이나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던 성경 본문 말씀들을 많은 지체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제 믿음의 그런 동역자들이나 아니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제가 계속해서 양육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지체들의 숫자가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들, 외국 전체 사람들을 포함해서 25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일일이 새벽마다 말씀과 함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한 그 하루하루 피아노든 또 기타로든 찬양했던 그런 녹음 파일을 보내주고 있는데, 이런 사역들을 다 마치고 나면 새벽에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가도 벌써 7시가 넘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12시까지 또 오전에 법원에서 검사일을 하고 주님의 빛을 전하고 나면 점심시간에 법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 몇 블럭 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그곳 목사님이 또 저를 잘 아셔서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그곳에 잠깐 가서 피아노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교제를 나누면서 또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1시부터 5시까지 퇴근 시간까지 열심히 일을 마치고 또 저녁에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제가 또 리더십으로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맡겨진 많은 영혼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신방하고 또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교회에서 몇 시간 떨어져 있는 그 어신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줌 미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영상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든지 또 제게 맡겨진 소그룹 지체들을 그들과 함께 또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또 어떤 요일에는 일터에 있는 그 현지에 있는 지역 교회에서 피아노를 반주로 또 그 모임들을 섬기고 또 다른 요일은 제가 일하고 있는 검사실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과 함께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는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또 찬양팀으로 또 여러 직분으로 섬기면서 또 저에게 맡겨주신 또 가정들도 돌아보고 바쁘게 주말을 보냅니다. 주말이든 주중이든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바쁘고 가장 많은 영향력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며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많이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참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주님과 그냥 동거하면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던 시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이런 바쁜 일적 속에서도 숨가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말에다가 되지 않도록 순간순간 제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확인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내공을 또 길러주셨던 것 같아요. 시편 16편 7절 8절 말씀이 저한테 계속해서 제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말씀인데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원하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저는 더욱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가고 있지만 뒤돌아보면 주님께서 제 인생을 맡기셨을 때 제가 주님께 제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제 삶 가득히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그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풍성하고 넘치도록 그 사랑을 알아가며 또 저 또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지시도록 그런 완전한 전체 인생의 플랜을 가지시고 실수 없이 한 걸음씩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아픔들도 있었고 또 제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슬픔도 많았지만 낙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제게는 남아있지만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그 아픔들을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그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능력을 주신 시간들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픔도 또 슬픔도 다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서 때로는 사람들한테 오해를 사기도 하고 질투를 받기도 하고 지금도 제가 있는 직장 안에서 또 미움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또 숙취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는 일도 많이 겪게 하셨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건 복음을 위해서 제가 겪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상이 되고 때로는 또 하나님이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저의 의로움을 그 시편 37편 말씀처럼 너의 의를 그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시는 그런 시간들도 또 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한테 필요한 건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고 사람들의 사랑도 아니고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는 unfailing love, loving kindness, steadfast love 그런 식으로 번역되는데 한글 번역으로는 구약 성경에는 보통은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해석되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63편 3절 4절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이 땅에서 제 앞으로 남은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젯밤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이 됐어요. 주님,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정말 제 인생은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꽉 차게 하나님께서 몰고 가주셨던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서의 날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저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주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노래하면서 또 세상에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더 전하고 외치고 그러면서 주기도문의 기도대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제 소망이 되어서 제 남은 이 땅에서의 시간들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또 죽어가는 이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일에 더욱더 온전히 사용받기를 소원하며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나게 하실 때 그렇게 끝까지 주님 앞에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 한 가지 또 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아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이름을 인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